오늘 여러분과 성도님들과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아까 예배 가운데 이제 문영재님께서 읽어주셨던 감사드렸던 문구인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인가? 라는 생각도 듣고 같은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나눠 보려고 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우리들의 어떠한 삶들을 더 기뻐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사복음서 중에 누가가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누가는 이제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의사라는 특별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그는 이제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도 함께 했었고 바울의 마지막 투옥 생활에도 마지막까지 함께한 사도 중에 한 명이었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또 인자로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던 예수님께서 함께 인성을 가지고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나타내셨는지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의 배경으로는 1,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각지에서 이적과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는 모두 다 이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어떻게 해서 행하시는지 그걸 보고자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었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하면 말씀에 능통한 자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서기관들은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자신들보다 말씀을 더 많이 하는 자가 없다고 믿고 자랑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말씀에 따라서 세리와 죄인들과는 같이 하려 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죄인과 같은 자리에서 밥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자들이었는데 아마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을 병균과 같은 자들로 생각했을 거고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존재로 상종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라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거하고 했을 때 그들은 어찌하여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과 같이 밥을 먹느냐? 너도 똑같은 죄인이냐? 예수님을 깎아내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세 가지 잃어버렸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것은 이제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17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잃어버린 것은 바로 양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큰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목축업이었는데 그 중에 이제 양을 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 목자에게 여기 양이 있었는데 몇 마리가 있었나요? 100마리의 양이 있었습니다. 양은
모두 잘 아시다시피 목자의 보살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일단 가장 안 좋은 것이 시력입니다. 그래서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판단하지 못해요. 바로 코앞에 있는 것만 이제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길을 잘 잃어버리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리를 지어서 생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리를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리를 잘 짓는 동물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로 이제 몸도 잘 가누지 못합니다. 그리고 겁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놀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네 다리를 쫙 뻗고 넘어져서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겁이 많은 동물이고, 뒤집어지면 자기 힘으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균형 감각도 되게 뛰어나지 않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사냥들은 이제 산에서 이렇게 뛰어다니고 뭐 절벽을 타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양이 그렇게 운동신경이 없나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목축에 쓰이는 양들은 그 정도로 몸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100마리 중에 한 마리면 1%죠. 1%면 99%보다는 아주 작은 수일 것입니다. 근데 그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목자는 어떻게 했나요?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한 마리를 위해서, 잃어버린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목자는 그 한 마리를 위해서 무리 지어진 99마리를 들여 놔두고 다른 한 마리를 찾아다닙니다. 어딘가에서 길을 잃은 것은 아닌지, 또 구덩이에 빠진 것은 아닌지, 또는 들에 있는 짐승들에게 물려간 것은 아닌지 찾아다닙니다. 대충 단순히 찾는 게 아니죠. 그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죠. 무리를 지은 짐승들보다 떨어져 있는 짐승은 살아날 확률이 아주 희박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가 찾아주지 않는다면 그 양은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우리를 어떻게 찾아내시고 구원해주고 계시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잘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형제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고 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찾아내시고 구원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저만을 찾아다니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까지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를 쉬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잘 말씀해 주는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의인이어서 그런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의인이었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대속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 지시려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제 전도를 함에 있어서 참 쉽게 전도하려고 하죠. 나한테 호의적이고 나한테 내가 좀 편하게 전할 수 있는 상황에서만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3월 달부터 이제 도배를 그만두고 이제 병원에 다니는 일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그 사정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3월부터 일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몇 개월간 이제 일을 쉬다가 이제 다시 일을 한다는 게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일을 쉬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저도 이제 50이 다 돼가니까 몇 년 안 남았죠. 근데 쉽지 않아서 이제 다시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또 일을 하게 되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보다 나이 많은 직원들은 없고요. 제가 나이가 가장 많은 직원이고 팀장님조차도 저보다 나이가 좀 어리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거기 계시는 대표 원장님도 저보다 나이가 어리시고요. 의사가 많은데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한 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일을 하고 있긴 한데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이제 일을 대충 할 수는 없으니까 누구보다도 일찍 가고 누구보다 늦게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환자분을 이렇게 열심히 치료를 합니다. 저는 도수 치료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당 30분 할 때도 있고 1시간 할 때도 있고 1시간 30분을 할 때도 있고 이렇게 치료를 하고 있는데 30분을 하는 이제 환자분이 왔는데 치료를 하다 보면 입을 다물고 치료를 하지 못해요. 30분에 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아주 깁니다.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길기 때문에 그 시간을 그냥 입을 다물고 환자를 치료하고 있으면 받는 환자분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평상시에는 대부분 이제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해요. 주로 이제 호구조사라고 얘기하죠. 어디 사는지, 무슨 일 하시는지, 자녀가 몇 명인지, 결혼을 하셨는지, 뭐 그런 집안에 있는 숟가락 숫자까지도 이제 물어볼 때가 있긴 한데 그 정도로 이제 호구조사를 하는데 한 분이 있었는데 여자분이었어요. 네, 얘기하다가 이제 교회 다닌다는 이제 다니게 됐다는 얘기를 이제 듣게 됐죠. 네. 근데 무슨 용기가 저는 이제 교회 얘기 잘 못하거든요. 근데 무슨 용기가 난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최근에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일반적 교회에서는 세례를 아주 간단하게 진행을 하잖아요. 저희는 침례를 진행을 하지만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길래 그래서 원래는 성경적으로 세례가 맞지 않고 침례가 맞는다. 왜 우리가 침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쫙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말을 생각보다 조리 있게 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런 얘기를 잘 못하는 편인데 그때는 제가 생각해도 잘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분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이제 또 예배에 대한 얘기까지 또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몸을 상징하는 떡과 또 주님 피를 상징하는 잔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예배이다. 일반적인 교회에서 내는 예배보다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30분이라는 시간이었는데 그 시간이 넘어가서까지 이렇게 치료하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이게 제가 뭐 이런 걸 해서 전도를 잘한다라고 자랑하려는 것은 아니고 이런 순간들을 통해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아마 저를 통해서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짧은 시간이었고 또 앞으로 지속되게 전해질지 모르겠지만 또 그분에게 이제 참 하나님과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그분이 또 다시 오셨어요.
오셔서 이번에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서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20년 동안 이제 거의 20년 가량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일하는 가운데 이제 전도를 하지 못했었는데 참 이 기회를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게 되었음을 생각하게 될 때 참 감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이제 거창하게 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면 천당, 믿지 않으면 지옥 이렇게 외치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죠. 나의 일상 속에서 또 나와 같은 공간을, 시간을 같이 하는 사람들에게 작지만 그래도 주님을 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잃은 양을 찾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찾은 양으로 말미암아서 또 기뻐하시는 분이심을 또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들이 이제 이 사실을 많이 잊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 양들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에 비해 우리들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만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신 양을 또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함께 또 찾지 않고 있진 않는지 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잃어버린 것은 바로 드라크마입니다. 생소한 단어죠. 원래 드라크마라는 이게 동전인데, 드라크마는 고대 그리스의 화폐 단위였다고 합니다. 로마의 화폐 단위였던 데나리온과 마찬가지로 노동자 하루의 품삯 정도의 가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여인에게 10 드라크마가 있었습니다. 드라크마는 화폐 단위였죠. 그냥 10일치의 1급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여기서 이 10 드라크마라고 지칭할 때는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당시에 특별한 관습이 있었는데요. 드라크마를 한 줄기에 꿰어서 머리에 얹거나 목에 거는 장신구로서 결혼을 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의 증표로 주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즘에 말하면 결혼 반지 또는 폐물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왕족들이나 귀족들은 더 귀중한 것으로 이렇게 했겠죠. 뭐 보석들을 사용했을 수도 있고요. 황금이나 보석과 진주의 장신구들을 사용했지만 당시 서민층 여인들에게는 이 10 드라크마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10개가 모였을 때 그것은 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습니다. 뭐 이었던 줄이 끊어졌다거나 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있던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물건을 잃어버리면 그걸 찾을 때까지 멈출 수가 없어요. 그게 아주 소소한 것이라도 온 집안을 이렇게 들쑤시고 다닙니다. 모르겠어요. 이게 강박인지 집착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행위를 할 때마다 자매가 이렇게 얘기해요. 또 저런다 또. 잠을 안 자고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 넘어서까지 찾아다니기 때문에 부산하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기도 합니다. 그 드라크마를 잘 찾기 위해서 집안은 어두우니까 이제 등불까지 킵니다. 그리고 그걸로 모자라서 비를 가지고 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바닷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 찾을 수 있을까 해서 온 집안을 쓸고 다닙니다. 양을 잃은 목자와 같이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것을 찾을 때까지 그는
그 일을 멈추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의 경우는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은 화폐의 기능보다 남편이 그에게 정표로 준 것이기에 그것이 10개가 있어야 의미가 있으므로 그는 그것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치를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는 가치가 얼마나 클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인에게 이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가 귀중하게 여겼던 것처럼 그것을 가치에 두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하루치 품삯이 아닌 사랑의 증표로서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찾을 때까지 뒤질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가치는 얼마나 위대할까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입니다. 단순히 사람의 목숨값을 이제 돈으로 환산을 하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 이제 사고에 대한 보상을 할 때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대략 옛날에는 한 1억 5천 정도였고요. 요즘엔 조금 더 올랐다라고 합니다. 2억 5천에 3억 정도 이제 한 사람의 가치가 매겨지는데요. 단순히 이제 돈으로 수치화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목숨인데 거기에 단순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으로 구원한 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입니다. 단순히 나 하나의 가치가 아닙니다.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가 바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는데 그만한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룻밤을 새시겠습니까? 일주일을 새시겠습니까? 평생을 바치시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찾고 있는 것,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단순히 구원의 기쁨으로 감사의 삶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잃었던 가치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또 바라보고 살아야 할 삶의 목표가 아닐까, 성도의 삶의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양과 드라크마의 공통점은 둘 다 양을 치는 목자나 그것에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인이 그 잃은 것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양이 직접 찾아오진 않을 거고 드라크마가 뿅 하고 나타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찾아야만이 그것들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 찾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죽게 됩니다. 이것이 뭐 짐승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고 구덩이에 빠져서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떨어져서 다쳐서 죽을 수도 있고요. 드라크마는 잃어버려 찾지 못하면 나머지 9 드라크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열이 이었을 때만이 그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까지 그 찾는 것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그 험난한 과정을 다 거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과정은 저희의 창조부터 시작이 된다고 봅니다. 아담의 창조 그리고 아담의 범죄함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부터 떨어졌던 우리 인간들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악되었던 인간을 다 쓸어버린 과정에서 노아를 통해서 홍수 가운데 인류를 생존시키셨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또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실 것을 또 저희에게 약속하셨고 또 친히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나게 하셨으면서 또 예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단순히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잃어버린 양을, 또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계심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잃은 것은 오늘 이제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아들입니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건의를 합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죽으시면 내 것이 될 거니까 형 둘이 나에게 형제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어차피 줄 거 나한테 미리 주세요. 라고 건의를 합니다. 아버지가 나이가 되면 이제 자연히 아버지의 것은 자녀들의 재산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요즘에 이제 부모님의 자산을 당연히 자녀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그리고 이제 미리 그래서 이제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을 주고 나면 어떻게 하죠? 이제 부모는 내팽개치고 부모는 나 몰라 하는 자녀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미리 돈 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손에 꼭 쥐고 있으라고 얘기하죠. 그래야 명절 때라도 얼굴 비치고, 그죠? 아프면 간호라도 하러 오고 한다고 합니다. 참 이제 웃지 못할 안타까운 사연이긴 한데요. 여기서 그러신 분들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이 비유에도 똑같은 자식이 있었습니다. 바로 둘째 아들이었죠.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 말을 듣고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서 주게 됩니다. 근데 역시나 이제 둘째 아들은 며칠도 못 되어서 그 돈을 가지고 각각 이웃말로 간 것도 아니에요. 먼 나라로 갑니다. 부모의 아버지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며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쉽게 얻은 돈은 쉽게 나간다고 하죠. 돈은 금방 없어지게 되고 거기에 또 흉년까지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 돈이 없는 빈털터리 신세가 되고 이제 궁핍한 삶을 살게 되죠. 그 나라에 있는 백성에게 아마도 그가 돈이 있을 때 사귀었던 사람이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나라 백성에게 빌부터 지내려고 하는데 그 백성이 그에게 시킨 일이 있습니다. 바로 돼지 치는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돼지라는 짐승 자체를 불결하게 여겼기 때문에 돼지를 치지 않았는데 가장 저급한 일, 밑에 하인들이 하는 일들이 그러한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수치스러워할 만한 일을 돼지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그에게 시킵니다. 근데 그래도 그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주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과거에 부모님과 지냈던 시절을 생각합니다. 부모님과 지냈던 그 시절에는 아버지의 종들도 되게 풍족하게 생활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민성이가 이제 좀 있으면 그죠? 부모의 곁을 떠나서 군대를 가게 되죠. 군대라는 거 제가 생각하는 군대는 이제 되게 속박되어 있고 세상과 동떨어진 그리고 이제
많은 억압과 또 규칙, 엄연한 규칙, 또 위계 질서 가운데 이제 지내야 되는 좀 어려운 곳인데 요즘 모르겠어요. 요즘 군대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민성이도 가면 생각하게 될 겁니다. 먼 나라에서 고생하는 탕자의 마음을 기억하게 될 건데 이런 게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제 생각이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건 또 민성이의 몫이니까요. 과거에 부모님과 지냈던 그 평화로운 삶을 그는 생각하고 다시 그러면 내가 다시 부모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을 아들로 맞아들이지 않고 종으로라도 삼아주기를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15장 17절에 이렇게 돼 있죠. 조문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제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는 그렇게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했죠? 저 같았으면 아마도 어떻게 했을지 생각이 드는데 그는 그 아들을 아주 반갑게 맞이함을 보게 됩니다. 그냥 반가운 것이 아니라 측은히 여기며 목을 나누며 입을 맞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라면 엉덩이라도 차줬을 것 같아요. 야 이놈 새끼, 내가 뭐라 그랬어? 집단하면 고생이라고 했지. 그 돈 왜 달라고 해가지고 왜 그거 가지고 와서 그 고생을 했어? 다 네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혼을 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아버지는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죠? 측은히 여기고 그가 그동안 어떻게 고생했을지 측은히 여기고 또 입을 맞추고 목을 안아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그 자신이 끼우던 반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겨줍니다. 여기서 반지는 이제 권위를 뜻하거든요. 그가 집을 떠났을 때는 이제 남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 그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는 그 아들로서의 권위를 다시 회복했다라는 의미로 보시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죠? 그런 저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다. 그죠?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돌이켜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그 방법입니다. 또 스스로 나아가야 하죠. 남이 미끌어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나아가야 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반가이 맞으시고 또 자신의 아들로 맞아주심을 생각하게 될 때, 저희들은 이미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죠? 단순히 이 맞이함이 구원에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근데 과연 우리는 지금 하나님 곁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 아버지가 그 재산을 그 아들에게 주었듯이 우리가 가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 있지는 않은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계신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그 은사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먼 나라에서 허랑방탕하게 낭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구원 이후에 새로운 삶 가운데 주신 새로운 삶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잊지 않고 그를 먼 곳에서부터 뛰어나가 맞이하셨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직장 중에 동료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사람도 이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장로교에 다녔던 친구고 원래 방사선사였는데 원래 전에는 이제 음악을 전공하다가 이제 사고를 통해서 음악을 못하고 이제 방사선사라는 길을 한 사람이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플루스로 연주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교회도 잘 나가지 않고 이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교회 잘 다녀야 되지 않겠냐, 이제 교회 나가야 하고 하지 않겠냐라고 이제 그 친구한테 말을 했더니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자신은 돌아온 탕자처럼 살고 싶다고. 그죠? 어떤 의미인지 아마 여러분도 다 생각이 될 겁니다. 적당히 세상 가운데 재밌고 즐겁고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쯤에 나 죽을 때쯤에 다시 교회 다니면서 나 이제 다시 믿었다고 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당장 제가 뭐라고 할 줄 말이 없었어요. 그게 참 지금 부끄럽게 생각이 되는데 생각해보면 참 부끄러운 상황이죠. 그 중에서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기 나와 계신다는 거는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왜 지금 우리처럼 살아야 하는지 다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가 어떠한 사랑으로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았는지 참으로 안다면 우리가 다시 얻은 이 새 생명을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일지도 모를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역사적인 그런 지식적인 그런 사실만이 아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수천 년 동안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심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또 오셔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자신의 반을 받으셨음을 아는 자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얻은 삶을 다 드리고 그 이후에 삶까지도 드려도 모자랄 이 은혜를 입었음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라면 예배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처럼 집을 나갔던 아들을 꾸중하지 않고 사랑으로 받은 이 아버지처럼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음을 저는 그때 말할 수 있어야 됐을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밖에서 일하다가 들어오는 중에 잔치가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살찐 송아지도 잡아서 잔치를 했다는 얘기를 맏아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맏아들은 화가 나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신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지만
아버지는 그와 그 친구들에게 함께하라며 염소 한 마리도 내어주지 않았다라고 아들은 서운해하면서 아버지가 자신의 재산도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그를 환대했다. 살찐 송아지를까지 잡아서 환대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화를 내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수십 년 동안 이제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또 형제로서 또 자매로서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 교회 안의 일들로 작은 일들로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치 첫째 아들처럼요. 그들도 이 마다들과 비슷한 심정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이죠? 왜 나한테만 그래? 그죠?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 열심히 주님 섬기고 살았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 마다들이 잔치에 들려고 하지 않았던 것처럼 교회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 상한 마음을 어찌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에게 그 마음이 상한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이제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곰곰이 묵상해 보니 이런 뜻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15장 12절에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니 하는지라 그 이후에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둘째 아들은 그 재산을 들고 나갔지만 맏아들은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첫째 아들은 정작 그 나누어진 재산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나 아버지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누리고 있던 것이 바로 자신의 것이었는데 그는 그것이 아직도 아버지의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임을 잊어버렸을 때 자신에게 서운했던 작은 것만이 크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먹으라고 염소 한 마리 허락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던 마음은 그 염소가 이미 누구 것이었을까요? 자기 거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버지가 내게 안 줬다. 그 이유로 아버지에게 서운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미 내 건데 그게 먹고 싶었으면 내가 가져다 먹었으면 됩니다. 이미 주신 건데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난 열심히 생활했고 헌신을 다했는데 난 왜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고 부하고 여유롭지 못하게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받은 것들을 헤아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원 전부터 또 구원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왜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죠?
우리가 감사할 것을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감사해야 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넘치게 주셨지만 주신 줄도 모르고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세 가지 잃어버린 것, 한 마리의 양과 또 드라크마와 둘째 아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되찾기 위해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수고하셨는지 되돌아 보았습니다. 양의 비유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뒤집어 넘어져 있는 일어설 수 없는 상태의 양 같은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고, 드라크마의 비유에서처럼 우리는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과 바꾼 귀중한 존재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우리의 구원은 단순히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들까지도 함께 기뻐하시는 놀라운 사건임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첫째 아들과 같이 우리가 받은 것에 항상 감사하며 또 낙심하지 않으며 이 남은 삶을 예배의 삶으로 살아가시길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은 이 지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영생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간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앞에 표대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심으로 우리의 지난 과거가 아닌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